서로가 감정들이 많이 골이 깊어졌고 내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다 상대는 나쁜 사람들로 취급해버리는, 그래서 타협도 없고 절충도 없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합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람 간의 서로의 그 깊은 골이 쥐어진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하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우리 눈에서 피눈물 나게 짓밟아 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어져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우리의 판단 의식들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많이 각박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많이 있지요. 말로도 표현합니다. 말은 돈 들어가지 않는 일이지만, 근데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 김정은 위원장 보고 사랑합니다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같이 교인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것이 1년에 몇 번이나 할까요? 참 그런 말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은 눈물이 나는 고통이기 때문에 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눈물은 사랑은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눈물이 따르는 수고가 없이는 또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증표로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이 또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이제 선물을 딱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그걸 가격으로 따지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감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갈 일들이 생겨서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요. 우리 아내에게 뭘 하나 선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젊은 사람, 저도 이제 젊은 쪽에 속하니까 뭐 저 고민을 좀 하죠. 근데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은 고민을 안 해요. 왜 고민하냐고 그래요. 아이고 뭘 사드릴까 고민해야죠. 그랬더니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대요. 왜냐 그랬더니 돈 주면 최고래요. 뭐 물건 사가면 얼마냐, 이거 어디서 샀냐, 얼마짜리냐 물어보니까 그게 까다로워가지고 돈 주는 게 속이 제일 편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니까 이제는 정서, 감정도 없어지고 현실주의로 돌아와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랑의 표현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서로 주고받음이 있죠.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선물을 할 때 비싼 것을 사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아이고 그 집에 가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가? 그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못 가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뭘 전해고 주고 싶어도 이것 갖고 또 뭘 할까 싶어서 또 부끄러워서 못 해주는 거예요. 사실 뭐 대단하지는 초콜릿 하나 같은 뭐 가벼운 것, 그냥 내 마음이니까 그냥 그걸 받으면 되는 건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의 보탬이 돼야 돼요, 살림이. 그러니까 큼직한 것을 원하니까 서로 부담돼 가지고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요즘같이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돈에 대한 애착들이 많아가지고 더더욱 그런 사랑들이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이 발렌타인데이 같은 경우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날이죠. 뭐 가히 뭐 그들에게는 그들 사이는 국경일 것 같은 날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초콜릿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혹은 이쁘게 포장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가끔 여러분 거리에 가서 가다 보면 젊은 애들이 뭐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뭐 숨어진 게 아니라 공개된 곳에서 둘이서 입 맞추고 있는 걸 봐요. 입 맞추고 있는 걸 본다고. 한편으로 보면 참 귀엽다 그런 생각도 갔는데, 옛날 같으면 아이고 저 흉측한 것들 왜 저거 대낮에 저렇게 붙어갖고 얼마나 좋으면 여름이고 겨울도 상관없이 저렇게 있을까 뭐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들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은 이렇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사랑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렇다 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죄관계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고 서로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관계, 이 두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과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사를 위해서 사용된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당시에 양을 썼단 말이에요. 양. 그 양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 생명과 함께, 그리고 살도 그리고 피도 다 태워가지고 그 제물을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신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제물로 내어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인가?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손양원 목사님이 뭐 그에게 수없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여순반란 사건인데 공산당이었던 그 같은 학교 친구가 이 두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인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를 목사로 이렇게 키워내는 일들을 해나갔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당시에 가족들조차도 이 양자로 데려온 이 아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자식을 우리 집안에 두고 내 아들이라고 그를 품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는 뭐랄까요, 위장이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는 그냥 해보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진실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내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를 어떻게 내 아들로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내 집에 데려와서 한 식구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어떻게 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두고 붙인 이름이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통 사람으로 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었다고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십자가 형태로 해서 못 박아서 죽게 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들을 위해 죽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다. 그 원수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원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 아들 독생자를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다면 자신의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해야 될 아버지가 아들을 살인했어요. 누가 봐도 이 정황을 보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계산 속에는 이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을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진실한 사랑, 진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내가 이 사랑을 행하고 난 뒤에 사랑이 내게 어떻게 반응해 돌아올 것인가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내게 오해를 해서 내게 불이익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들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랑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면 죄로 묶여있는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아프게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사랑은 웃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린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죽이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가시메르관을 쓰셨습니다. 양팔과 양다리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습니다. 영국의 어떤 한 의학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명상하면서 그러니까 의학 용어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broken heart라고 그랬어요. 파열된 사랑. 파열된 사랑.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됐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고 강해서 그 심장까지 팍 터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피가 흘렸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통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심장이 팍 터져버렸다. 의사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며 오히려 배반하고 저버리는 인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야말로 가슴이 터지는 파열된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실화입니다. 부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에서 몸을 다쳐서 상위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 남편이 아기를 등에 업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아기를 등에 업고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래오래 시간을 다니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목 놓아 사랑하는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 남자가 결국 부산 어느 한 거리에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로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이름을 부르다가 그냥 도로에서 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쓰러지면서 아이가 옆에 떨어져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찰이 발견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남자의 몸에서 이렇게 사진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마 그 아내인 듯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노라.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고 남편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수뇌보죠, 수뇌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죽게 하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유일한 사랑이요, 이 하나님만이 오직 이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단 한 분뿐인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하셨기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장이 파열되는 듯한 이 파격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어둠의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죽음의 두려움들을 우리에게 몰아내버리고 우리는 천국의 밝은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내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이 진짜다, 그게 뭘로 증명되느냐? 그것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끔찍한 사랑을 받고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걱정, 근심이 오면 우리 속에 사로잡는 것은 두려움의 대함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식어버린 사탄이 주는 하나의 시험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자는 결코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불신이 더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은 결코 완성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이루어진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책에 보니까요,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사랑의 모습,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 세 가지 단어를 썼더라고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becoming이라고 해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dwelling, 찾아가서 그와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giving,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동화되어서 그 사람 같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거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주님 말고 누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1890년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거지와 같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있는 그런 어려운 때 한국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밝은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지금까지 4대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에 가끔 나오는 분이지만 영어로 말하면 이름은 존 울더먼 린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인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원의 가정의학과 교수이시고, 그리고 현재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저보다 나이가 2살 아래입니다. 그분이 그 손조 때부터 4대까지 지금 한국에서 귀한 일을 위해서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유진 벨이라는 분이십니다. 1890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배유지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아일랜드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찾아 내려간 것이 전라남도로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목포를 중심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세웁니다. 정명학교, 영흥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웠고, 또 광주에서는 또 지금의 제중병원을 세우셨고, 숭일학교, 그 다음에 수피아 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그 유진 벨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1901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를 또 1919년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5년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 부름받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유진벨 씨가 선교사가 어릴 때 자기 딸을 미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해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딸이 샬론 벨이라는 딸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인사레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처녀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곳에 와서 선교하겠다고 왔습니다.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군산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그 싱글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윌리엄 린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그분들도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죠. 그때 그 아들인 그 휴 린턴이라고 하는 아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인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역을 본받아 가지고 선교 활동을 전남에서 섬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순천에서 그 결핵 요양소, 그 당시에
결핵이 많았습니다. 1960년도에 우리 한국에 결핵 때문에 참 곤란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퇴치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거기다 결핵 요양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데도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요. 저도 실제로 그 결핵 요양소에 가 지금도 있습니다. 순천 가면. 네. 근데 그분이 그 1984년에 순천하고 광양하고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변에 있는데 거기서 그 건너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광주에서 결핵병원 원장으로 35년 동안 또 귀한 일을 위해서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바로 인요한이라는 아들이 또 대를 이어받아서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가 되는 건 돈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의료 사업이 가장 선교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이라는 그 어두워진 한국, 그야말로 거지꼴같이 살아가는 그 어려웠던 그 순간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자손 4대까지 이르러서 한국에 터를 잡고 미국에서 죽지 못하고 한국에 죽어서 묻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가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을 자꾸 이렇게 퇴치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하는 좀 행태들은 조금 밉습니다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품었던 가슴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19세기예요. 19세기에 저는 친미론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복음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9세기에는 얼마나 그 선교 센터가 많이 생겼냐면, 지금 부동산 생기는 것처럼요. 지금은 좀 하얀 길입니다만 자고 나면 생겨요. 하루에 전국적으로 19개 정도씩 미국 자체 내에서 선교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특별히 한국 같은 데가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자기가 열심히 돈 모아갔던 것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섬김을 주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이 가문에서 만들었잖아요. 앰뷸런스 같은 거, 엑스레이 같은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가정에서 다 노력해 갖고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그 어렵고 힘든 어려운 세상 속에 와가지고 가족 대대로 뼈를 붙이면서 한국 사람 같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산다는 것, 이거는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들의 사랑의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마움도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고마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못 갖고 사는 거죠. 사랑은 되는 것이고 함께 거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삭막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사랑을 표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나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달아올라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다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다 우리 가슴에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파열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은혜를 덧입어 구원받은 자 되었고 하늘의 소망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받은 자 되었으니 이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얻은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드려사오니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삶이 광야 같은 험악한 세월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유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채우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 알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처럼 축복해 주셔야 하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땀 흘리고 애씀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오니 그들의 봉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이 어렵고 또 질병으로 힘들고 또한 가족이 또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슬퍼 있는 가족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지에 계시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안전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자라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